살아계신 예수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미 우리를 받으신 것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몸과 마음뿐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묶여질 것이 묶여지게 하게 도와주옵시고, 풀어질 것은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비디오 DB나 그림도 그렇고 또 오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소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됐다, 이런 건데요. 이 본문을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 본문의 주제는 변화산 사건이야. 변화산 사건이야. 또 변화산의 변화라고도 하고 변용, 변모,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를 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예수님이 모습이 변화됐다는 그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기적적인 사건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예수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 아마 아까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그걸 알고 그랬을 줄로 저는 100% 확신합니다. 아니라면 그 그림이 온전한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것은 기적적인 일이긴 하지만은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본문 주제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와 엘리야로 더불어 예수님이 대화한 거예요. 모세는 언제적 사람입니까, 여러분? 몇천 년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하고 나타나서 대화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대화하는 걸 다 들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적이다. 대단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정도 대단한 사건이었냐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오늘 본 것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본 사건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면은 주제가 뭐가 됩니까? 모세가 내려왔대. 모세가 엘리야가 내려왔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어디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막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대단한 사건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은 호기심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올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다른 거 하면 거기 몰려가잖아요. 몰려가. 그리고 막 한꺼번에 막 이러고 몇몇 명 모였다고 나왔다 또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역사상 얼마나 많은 거냐고요. 이렇게 될 걸 뻔하다. 이 사건 때문에 수많은 호기심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올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제자들을 훈련시킬 수 없을 정도예요. 훈련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했으니까 대단한 사건이죠. 그렇게 대단했죠. 그러나 그것도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이제 성경을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제 또는 17장 전체입니다. 오늘 17장 1절부터 다시 지금 시작하잖아요. 17장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주제가 그거란 말이에요. 변형이 아니에요. 예수님 변하는 게 아니고요. 모세와 더불어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냐? 십자가의 죽음이 주제예요. 가장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부활이라는 주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빼버리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럼 내 신앙생활 평생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빼버린다면 나는 헛믿은 거예요. 교회는 다녔겠죠. 목사도 됐고요, 장로도 됐고, 때로는 권사도 됐고 했지만 그것이 빠져버리면 그건 헛것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으니까 헛것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의 주제라고 보아도 됩니다. 그 주제가 빠져버리면 성경은 성경이 아니다. 자,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지지난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16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616 베드로의 고백.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마태 1616.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예수님이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시작하니라, 그때부터 이 말씀을 시작하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배운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또 이것도 다 해야 한다, 머스트에 연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다 연결되니까 받아야 하고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 다음에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 절대로 아니 됩니다. 이래버렸네. 예수님 지금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야, 이제 다 적기야.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나는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베드로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비상사태인 겁니다. 사실한테.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비상사태일까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비상사태가 돼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꾸짖고 베드로 꾸짖고 그 다음에 제자도에서 가르치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시. 그 이제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장이 열리는 거예요. 17, 그건 16장까지고요. 17장이 바로 여기서 이제 열리고 제자도 이후에 열리는 건데 17장 1절에 가장 모두에 쓴 그 접속사가 있어요. 헬라어로 카이로 시작합니다. 카이.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럼 앞에 연결된다는 거죠. 16장을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이 되는 16장의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7장 이거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못 봅니다. 22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곧 사람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이 뭐죠?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인자가 곧 십자가 죽을 것이고 넘어갈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 그들은 몹시 슬펐다. 이번에는 완전히 안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근데 헤어지신다니까 그냥 몹시 슬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도 변화산 사건이 종료된 후에는 베드로가 했던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항의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고 그들은 몹시 그냥 슬퍼했다. 그들의 감정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슬픈 상태 정도, 그거야 우리가 용인할 수 있죠. 자, 이러고 보건대 변화산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이 분명히 이해하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하나 사건 세 사건이 나와요. 이게 17장 전체를 보면 그 다음에 그 뭐죠? 그 엘리야가 누구냐 사건, 변모되는 사건, 엘리야가 누구냐 하는 사건,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소년을 내내서 귀신 쫓아내는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게 다 십자가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17장도 전체가 십자가 죽음이 주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엘리야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그동안 가르침을 받아왔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받아왔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돼. 이거는 말라기서에 분명히 기록돼 있어. 어두운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그랬잖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메시아야. 근데 그리스도가 예수란 청년이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안 왔잖아. 엘리야가.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안 왔다고 생각하잖아 지금. 그렇게 가르침 받았으니까 제자들은. 그 논쟁이죠. 쉽게 말하면 논쟁도 십자가 죽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이를 9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예수님이 고친 사건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연결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도 가장 중요한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는 가장 중요한 교리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교리 알아.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중요해. 아니에요. 교리하는 거죠. 교리에 대해서 닥트린 아는 거예요. 도구마를 아는 거예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요. 더 큰 문제는 십자가 죽음의 교리 그건 누가 모릅니까? 조직신학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오는 것인데 또 가르치는 게 그건데 삼위일체 가르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란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삼위일체 신학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으로부터 이건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려야 돼요. 믿어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면은 그분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과 그분이 부활했다는 사실도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 안 믿어져. 여러분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냐 말이에요. 자, 오늘은 변화산의 이렇게 변모 사건과 십자가 죽음을 한번 살펴볼게요.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신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런 이 훈련이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죠. 하나님의 이렇게 집요한 추적을 여러분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셔야 돼요. 못 믿으니까 또 이런 사건 나타나셔서 이렇게 시도하시고 저렇게 시도하시고 결국은 승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안 믿어진다고 그래서 나 안 믿어줘. 그렇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갈망하셔야 돼. 주님이 언제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믿어지게 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열정이 있어요. 이 베드로 말이죠. 그렇게 막 3번이나 그걸 다 해서 그냥 부인한 사람에게도 나타나서 결국은 승복시키잖아요. 예. 제자들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16장으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당연하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끝까지 추적해서. 그 주제는 지금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17장에서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은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지금. 그게 받아들이죠. 자연스럽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한. 근데 너를 위해서 그런다. 너를. 자연스럽게 받아지게. 예수님이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냐. 훈련하는 방법을 무엇을 선택했냐면은 저는 이것을 맞춤형 훈련이라고 말합니다.
맞춤형 훈련. 그게 뭐냐면은 제자를 다 안 데리고 가요. 다 안 데리고 갔잖아요. 12명 제자가 가면 제자한테 몇 명만? 3명만. 3명만 데려가. 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16장에서 있던 일들이 발생한 후에 그다음에 엿새 동안 텀을 두고 그다음에 이 변화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헐몬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죠. 그때는 헐몬산 밑에서 그 일이 발생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했던 그 사건은 밑에서 있던 일이고 한 6일쯤 쉼의 시간을 줘요. 예수님. 그다음에 6일쯤 돼서 그 산이 헐몬산이니까 헐몬산 꼭대기로 가는 거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데리시고 그다음에 무슨 단어 써? 따로죠. 따로 국밥 아시죠? 따로 국밥.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는데 별도로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카인은 그 앞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6일쯤 된 다음에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그의 동생 요한, 핵심 그룹 3인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핵심 그룹 3인 그렇게 말도 뭐 틀린 건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뭐 너는 내 측근이야 그러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공정하세요. 너는 내 최측근이니까 너는 절대로 누가 해야 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것만 이유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요. 그러니까 뭐 핵심 그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다 틀린 건 아니지만 그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예. 3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따로라는 것은 선별했다는 거잖아요. 따로 선별했다는 뜻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갈 때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은 훈련의 효율성이에요. 예,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12명 제자들 다 데리고 가셨다면요, 오늘의 주제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됐을 거예요. 모세가 나타났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거야. 예수님 막 변화되는데 와, 못 쳐다보겠더라고. 오늘 완전히 기적적인 일이니까 그런 것도 주제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한 10명 모이는데 거기에 불신자들 벌써 50% 끼면요, 주제 엉뚱하게 나가버려요. 그럼 떠나고 싶죠. 그냥 언제 떠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가 정말 신앙에 대한 주제가 되려면은 압도적인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똑같죠. 차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자 훈련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 주제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성공했을까요?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이요. 마태복음 17장 우리 아직 보지 않았습니다만 10절에 13절을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신학적인 성경적인 질문을 제자들이 던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궁금증을 지금까지 가져왔겠어요. 지금이요. 예수님과 사역한 지가 한 2년 6개월 됐다고 보면 돼요. 거의 6개월 이후에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2년 6개월 되면 이거 질문해야 된대. 당신이 그리스도라고요? 아니 근데 엘리야 안 왔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이 질문이 여기까지 하는데 감히 스승한테 질문을 못했다고요. 근데 드디어 지금 질문할 시간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배움 받았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맞다.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아주 잘한 겁니다. 예수님이 자꾸 고난을 당하시고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시니까 이 세 제자들은 오랫동안 품어왔던 의문 한 가지를 예수님께 털어놓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엘리야가 선지자가 이야기했잖아요. 율법학자들은 이걸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한 것은 맞다.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 그런데 너희들을 가르친 스승이었던 율법학자들의 해석은 틀렸다. 틀렸다고 하셨다. 예수님의 해석은 뭡니까? 이것이었습니다.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건 맞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해서 죽였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딱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성경이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기가 막힌 해석이죠. 예수님 기가 막힌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영성을 가지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지적하는 마지막 선자를 그렇게 죽였다면, 그 엘리야를 죽였다면은 그가 지적한 메시아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거든. 이 순간에 세 제자들이 머리에 불이 그냥 팍 커져. 아하, 그거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아하 모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아하, 그렇구나. 이 순간 세 제자들의 머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런 영성의 부류를 생각형이라고 불러요. 이성형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죠. 아하, 분명하게 풀어주는,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풀어주는. 세례 요한이 다시 온 엘리야라면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지적한 이분이 메시아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분이 지적하신 예수님도 죽으실 것이구나. 아하, 이게 뭐 그냥 뻥 뚫리는 거죠. 아하, 그제서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께서 세례자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 깨달았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이미 왔다 갔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당연하다. 아하, 당연하다. 이렇게 세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하신 거죠. 예수님. 12제자를 다 데리고 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래야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차별 대우해서 내 측근만 내가 데려갈 거야, 그런 오해를 불식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12제자를 다 데려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 세 사람은 이성형이니까 이렇게 딱 아하 했죠. 감정형들은 뭐야? 그래도 느낌이 안 와. 느낌이 안 와. 존재형들은 어떨까? 신비형들은 엘리야도 불병거를 타고 죽지 않고 올라가셨는데 예수님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 그랬을 것 같은데요. 행동형들은 어떻게? 행동형. 그래도 예수님이 불의한 로마 병정에 의로운 칼을 들여야 하지 않을까? 십자가의 죽음은 주제는 어디로 가버리고 말하는 거야. 그렇답니까? 여러분도 물어보세요, 예수님한테. 그 기도가 되잖아요. 그 질문하는 게 기도가 되잖아요. 기록되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꼭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형이 제일 많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했잖아요. 사색형이 제일 많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사색형이니까. 나는 생각하는 것이 중독됐다고 내가 얘기했다니까. 그럴 정도니까. 나는 어딕트 돼 있어요. 생각에 어딕트 돼 있어요. 이성적이죠. 생각형이. 그게 맞아야 돼. 딱딱하고가 맞아야 돼.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가장 많답니다. 예? 안 그래요? 조그만 교회 박사기가 10명이 넘으니까 박사들 어떻게 깨야 되는 것이 내 임무예요. 안 믿어진 돌들을 깨야 되는 거니까 이론적으로도 깨야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우리 교회는 이성형, 사색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하고 훈련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할 때 그걸 다 이렇게 감안해야 돼요. 감안해서 제 설교는 좀 지적이죠. 학문적으로 증거하고 에비던스를 대고 이런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걸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성형들은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뭐 헬라어도 사용하고 왜냐하면 입증해 줘야 되니까. 입증. 아까 예수님처럼 말라기 맞다. 예. 그리고 또 딱 입증하니까 아하. 그렇듯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설교도요. 그다음 키코스는 주로 지적인 이성적인 사색형 사람들을 훈련하는데 디자인돼 있어요. 사실은요. 앞으로도 그렇게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어떤 지적인 형에게 만족시키는 그런 위주로 돼 있고요. 영성 훈련을 또 하잖아요. 또 영성 훈련은 사실은 감성형이나 또는 존재형, 침묵기도를 좋아하고 그다음에 어떤 느끼는 것을 좋아하고 개인이 느끼는 거, 개인이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묵상 훈련하는 사람, 묵상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이제 훈련하는. 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가고요. 또 점도 나가서 우리가 리트릿을 단체적으로 가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리트릿은 컨템플레이션, 다시 말하면은 침묵, 존재형을 위한 훈련입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행동형은 들어가요. 광화문에 데모하면 같이 가면 돼요. 그게 훈련이에요. 앉아만 있지 말고 데모도 해봐. 가서 한번 해봐봐. 예수님의 훈련 방법이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변호산에서 헐몬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훈련을 한데 첫 번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2절 3절.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마침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휘어진 것도 신기한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잘 믿어지십니까? 난 지금도 잘 안 믿어져. 그냥 생각만 올 뿐이지. 어떤 모습으로 아까 그림은 그렇게 그렸지만 그림은 그리겠지만 그 뭐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의 상상이지 그거야. 어떤 모습이었을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모세는 뭐죠? 모세는 누구죠? 율법의 대표예요. 그렇죠?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요. 엘리야는 뭐죠? 선지자 중에 대표예요. 둘 다 죽음이 뭐예요?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둘 다. 어떻게 보면 불병거. 모세는 들어갔는데 무덤도 없어. 어쨌든 예언의 대표자인데 그분들이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대화를 나눠. 그러니까 율법, 그 다음에 예언이 있고 예수님은 은혜죠. 예수님 완성하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고 예언을 완성하는 분이 예수님. 그런 것들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홀로 계신 분은 누구였어요? 엘리야도 떠나고 모세도 떠나고 예수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모세는 예수님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도 않고 동등하지도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위대한 영성의 소유자지만 예수님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게임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인 유일하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분들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요, 변화산에서 세 사람의 대화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딱 떨어지죠. 그 17장의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느냐? 누가복음 9장 30절. 그런데 마침 두 사람이 예수와 말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뭐죠? 그의 죽으심. 네, 십자가 죽으심.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누가는 정확하게 지적해냈습니다. 바로 세 분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죽음이 신비에 쌓여 있고 엘리야도 죽음이 신비에 쌓여 있는데 그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을 이루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에서 저렇게 변모된 모습을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바로 그분을 생각하라. 그분은 부활해서 영광의 몸을 입으실 것이다. 뭐 그런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신 것은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큰 도움이 힘을 내라.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한 대화를 보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이 장면에서도 엉뚱하게요. 세 제자인데 엉뚱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잠잤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항상 잠자요. 영적으로 항상 잠자요. 그때 베드로가 나타나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 쥐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더라.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했더라. 엉뚱한 말을 합니다. 초막 이야기입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살자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한 말이 무엇인 의미도 몰랐습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쓰잘데없는 말을 하네. 성경도 그랬잖아요. 말하고 있는 중에 그냥 다른 일이 생겼으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렇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고 두 번째 일어난 사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나지 않았는데 너무 창피하죠.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다른 주제가 생겨버렸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자요. 항상 자요. 항상 자요.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채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뭐라고 하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좋아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일어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항상 하나님이 이래요. 우리는 항상 잠자고 항상 실패하고 항상 넘어지고 항상 연약한 사람 되는데 또 오면 거기 와 계셔. 하나님은 이게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하면 그 말을 들어라. 그런 거잖아. 하나님의 이 집요한 추적이 느껴지시나요? 이걸 느끼면 신앙생활이잖아요. 나는 잠잘 수 있어요. 어떻게 해? 눈꺼풀 내려오는데 어떡하냐고. 영적으로 못 보는데 어떡하냐고. 잘 수 있어요. 수시로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추적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느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집요한 추적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이 믿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저는 그래도 한 1년 반, 2년이 안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1년 반, 2년 정도 걸리게.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린 사람이 있어요. 죽기 전에 깨달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실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믿어지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해요. 우리가 겨자씨 하나만 한 믿음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내 죄 때문이야.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앞에 있는 큰 산처럼 느껴지나요?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예수님 뭐 심리적인 면, 뭐 대화면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거 다 믿어지는데 정작 한 가지가 안 믿어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이야. 이것만 믿어지면 다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 그게 잘합니다. 믿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추적하신 것이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하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지금 제자들한테 그렇게 추적했잖아요. 예.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가면서 요만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 때문에 친히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고 부활할 수밖에 없었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인류라고 말하지 마. 인류라고요. 어리뭉실 두리뭉실 넘어가면 안 돼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서 몸부림치고 애통하는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서 믿음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봐도 하겠습니다. 이쪽에 시 보이나요? 어떻게 보이지? 내가 서 있는데. 시들은 우리 어떤 이미지를 메타포를 사용해서 그 현상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포근하고 우리에게 좀 다가가기 가깝게 어려운 주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픽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 같아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자체가요. 모자람과 그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 끝까지 널 찾아. 드디어 너는 나와 하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꼭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시여서 제가 선택했습니다.